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사랑 나눔 축제를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또 그것을 제목 삼아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자들이 어떤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나눔 축제를 또 그 외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루어갈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멀리까지는 안 가고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연자맷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하여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수하는 자를 이제 책망하게 되면 그 책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책망하는 자신이 오히려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왜 말씀하셨냐면 이제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외식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외식과 또 그들의 외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책망함으로 실족해 하는 일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해악이 되는 일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게 나타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책망하는 것이 그 책망받는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 책망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다들 해석하는데 본문은 그게 아니고요. 책망하는 내가 오히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만큼 결국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듣는 것처럼 책망받지 아니하려거든 책망하지 말고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고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판단 받음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엄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수하는 자가 만일 너에게 와서 회개하고, 여기서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몇 번? 7번이라도 하루에 7번. 이제 다른 곳에는 7번에 70번. 이건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나오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반복해서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하루에 7번 같은 일을 범하고 7번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도 네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의인하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오는데 이게 이제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 사랑을 그렇게 흘러가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야, 참 믿음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5절에 말한 겁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믿음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 정말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조금은 동떨어진 말씀인 것처럼 느껴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겨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무슨 조금은 그 선문답 같은 그런 답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겨자씨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작은 것의 대명사죠.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작지만 분명한 결과를, 그것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결과를 내고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상징적인 물건으로, 상징적인 어떤 것으로 겨자씨를 쓰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양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할 때 그 크다 작다라는 것을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분량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만큼 교회에서 많이 오래 봉사하느냐, 또 많이 봉사하느냐, 이런 것들을 믿음의 척도로 우리는 보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그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반드시 싹을 틔우면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질이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그 결과를 얻게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 헌신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일을 행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결실되어지고 누려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그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나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랑 나눔 축제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타날 때는 엄청난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결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고 우리가 1년을 시작하기 전에부터 모든 사역 일정에 이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태신자를 연초부터 품고 기도하면서 이제 7주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서 전하고 초청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진정 하나님의 하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기하신 응답으로 누려지고 허락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일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그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세리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11조 했고요, 하나님 나는 금식했고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데 돌아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 시대를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 뭐 종이라고 해서 인권도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본문을 해석하는데 출발부터 틀린 거죠. 그 시대와 그 문화로 가서 이거를 해석해야 돼요. 그 시대의 종, 노예는 인격은 없습니다. 그는 상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래서 돌아왔다고 해서 수고했다, 와서 내 식탁에 앉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기를, 그래 가서 이제 네 일할 거 다 했으니까 네 먹을 것도 네가 준비해서 먹어라, 그리고 빨리 또 와서 내 먹는 거 이거 시중 들어라 한다는 거죠. 그랬고 그렇게 또 다 했다고 해서 고마워하겠느냐? 고마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인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가 세상을 사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아니냐, 그것을 예를 든 겁니다. 그것처럼 정말 너희가 주의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일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되죠. 왜요? 우리가 벌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린 후예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의 수고를 이런저런 일로 냄새를 풍기고 그렇게 하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용서하시고 그것 다 용납은 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바른 섬기는 자의 자세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앞에 나오는 예처럼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 일이 위대하고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 저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준비하고 나가서 전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일주일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그렇게 또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설교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오는 그 VIP들이 참으로 돌짝밭이나 길거리에 밟힌 그런 길과 같지 않고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세례 요한과 또 안드레와 빌립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와보라고 하는 또 자기를 희생하여서 제자를 예수님에게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것처럼 헌신을 우리는 함께 생각했고 들었고 또 섬기는 자들의 자세는 참으로 은혜로 섬긴 거예요. 은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수산나와 또 막달라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일이 단지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뭘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거 한번 보세요. 행복한 초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동력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일에 어떤 일에 이렇게 초대를 받거나 또 그 일을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뭘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복된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행복을 연습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오시는 분들을 향한 주제라기보다도 이 주제를 계속 묵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함의 여정의 전 과정은 이런 행복을 연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랑하는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한 자의 그 기쁨, 그 행복함을 맛보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제목은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영하는, 그리고 설교와 설교자를 위한, 또 초대받는 VIP들을 위한, 또 이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섬기는 자들을 위한, 또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